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실 때 조금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제 설교는 이렇게 원고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지만 설교할 때 그 설교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런 분이 모였구나 하고 준비하지만 막상 준비하고 현장에 도착하면 그 현장에 오늘 모인 사람들 또 모인 사람들의 그 상황,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달라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 듣는 자세에 따라서 말씀도 또 다를 수 있어요. 한 성령이지만 그 성령께서는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그 환경, 그 모든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전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짧게 하려고 해도 짧게가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만든 것은 빗나가지 못하게 자꾸 이거 가지고 좀 이 속으로 자꾸 끌어오려고 이거 넘어가지 말고 이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다 졸고 앉았거나 듣지 않으면 빨리 끝내요. 근데 길어질 수 있어요. 너무 은혜 잘 받으면 길어질 수 있어요. 적당히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히말라야 산맥에 에베레스트 산이 되게 높지요. 얼마나 돼요? 8,848. 엄청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 등산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니까 그 밑에 있는 산들은 다 봉우리가 보이겠지요. 그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 가봤기 때문에 그 산 얘기하면 아주 전문성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요. 올라갈 때부터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그 자리에 선 것을 다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고 이제 그 밑에 갈 때는 그 밑에서 올라갈 때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올라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산인데 여기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그 핵심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확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진짜 우리가 답을 찾거나 거기에 진짜 문제와 답을 알면 전부 말씀은 확인하는 거예요. 나에게 확인되고 내 현장에서 내 삶 속에 확인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말씀 성경은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있어요. 그 구약은 뭡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했잖아요. 신약은 뭡니까? 약속하시되 이렇게 됐구나.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용을 놓치면 안 돼.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 얘기 속에 대화가 되려면 저 사람이 무슨 의도 가지고 저래 말하지? 뭔 말하려고 저런 얘기했는가? 이게 파악돼야 소통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뭔가 내용이 있는 거예요. 편지를 써도 편지는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용을 놓치면 그 말씀을 놓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온 백성,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전달될 그 말씀인데 도대체 왜 온 백성에게, 왜 만민에게 이 말씀이 전달돼야 되느냐? 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날부터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 들을 때 이야, 이거로구나.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이런 복을 내가 알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온 백성에게 미쳐질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마음에 부딪혀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게 안 되면 기쁨 없어요. 오늘 진짜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진짜 부딪혀야 돼요. 이게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둠에서 벗어나지는 거예요. 흑암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 2절 우리의 강단 아닙니까? 원단이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왜 그런 빛이 되셨습니까? 온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 예외 없어요. 다 어둠 속에, 다 흑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어둠이요, 다 흑암이요. 여러분, 이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야 돼. 빛의 복음이요. 여러분, 진짜 내 그리스도 만나면 여러분 바뀌어져 버려요. 근본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져 버려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다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바꿔버려요. 완전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불신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그리스도고 나를 만나면 하나님 만난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계속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반응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 복음 대적하는 자들이 유대 종교인들이에요. 그 지금 유대 종교가 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대적할까? 왜 그럴 겁니까? 왜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은혜를 못 받아. 은혜 받을 수 없어.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 종교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나도 종교인이요. 나도 종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종교 없는 사람 있으면 다 종교 가지고 있지. 그 종교 벗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종교가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종교 내가 섬길 필요 없어. 우상 종교, 우상 필요 없어. 여러분, 그만큼 종교를 버릴 만큼
내가 답을 찾아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에서 얼마나 많이 돌아왔습니까? 어떻게 돌아왔어요? 예수 이름 듣고 돌아왔다니까. 그럼 유대 종교가 핍박하는 게 뭡니까? 다 좋은데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 여러분, 예수 이름만이 종교에서 구원받는 길이에요. 근데 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 놓치고 복음 놓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말씀 밖에. 인생이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말씀 떠나는 거예요. 말씀 밖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에베소 2장 12절에 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약속은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 모르고 하나님 약속 없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참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진짜 믿어지면 소망이 생겨요. 복음 진짜 믿으면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잖아, 인생에 사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어야 살지. 소망, 희망 말고요. 희망, 바라는 희망 말고요. 세상은 희망이, 우리는 소망이에요. 왜? 복음 모르면 참 인생 불쌍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여러분 수많은 종교 아셔야 돼요. 우리 세계 4대 종교 알지요? 뭐예요? 세계 4대 종교가? 우리 기독교도 들어가요. 불교 있습니다. 저 모슬렘이 있습니다. 힌두교 있습니다. 4대 종교. 그것만 종교입니까? 종교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종교 속에서 못 빠져나오느냐? 복음 몰라. 복음이 없어. 그게 지금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되지.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당 다니는 것은 구원 아니에요. 교회당에 들어와서 복음 믿어야 교회에 속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모르면요, 종교인이요, 종교인.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 종교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들어서 복음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교회 한 몸의 지체가 됐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복음이 약하니까, 복음이 강조가 안 되니까 자꾸 강조하는 게 뭡니까? 행위지. 종교는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 늘 행위 강조요. 여러분, 기준은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이 기준이지. 믿습니까?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 내가 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왜 해야 돼? 복음이니까. 왜 하지 말아야 돼? 복음이니까. 해도 안 해도 기준은 복음이에요. 복음 빠진 거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기준은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말합니까? 복음 놓치니까 그거에 빠진 걸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에 빠진 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럼 행위를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행위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캠프합니까? 중요합니다. 세상에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은 어떻게 비춰집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오는 빛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서 나오는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종교는 전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교회는 지금 강단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복음이, 내 안에 복음이 중심되고 복음이 나의 주가 되고 모든 것 되니까
야,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은 복음 속에서 이게 축복이 되니까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 속에 축복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순종의 복이요. 우리가 뭐 해서 안 해서 복 받고 못 받고 그거 기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진짜 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거 네가 복음을 누리는 것은 내가 기준 줬잖아. 하지 마. 복음 있잖아. 해야 돼. 복음 있잖아. 우리는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 종교지. 여러분 복음의 은혜 받아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근본 뿌리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의 근본 뿌리가 뭐예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영적 상태, 영적 문제가 근본이에요. 여러분 그 원죄 창세기 3장이 근본이에요. 그 근본 뿌리예요. 근본이 뿌리가 그러니 당연히 열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하니까 어디요? 죄 아래 있지.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 떠났어요. 죄를 졌어요. 죄 짓고 나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숨었잖아요. 숨었지요. 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습니까? 사랑합니까?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만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야 돼.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아담이 죄 짓고 나니까 숨었다니까.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숨지 마라. 아담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사단아. 아담을 속인 사단아. 그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할 여자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를 속인 사단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멘. 참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그 수치를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내가 어떻게 숨깁니까? 여러분 부끄러움 어떻게 숨깁니까? 그 숨기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그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껍데기예요. 속은 완전히 일이 늑대예요. 겉은 양의 탈을 썼지만 종교는요 겉은 웃지만 속은 아니에요 지금. 속이 중요하지 속이.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포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화과나무 잎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집니까? 그게 종교예요 종교.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나무 꺾어다가 치마 만들어야지. 내가 둘러쳐야지. 그러면 가려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가려집니까? 어느 종교가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내가 괜찮아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지는 게 뭡니까? 또 기준은 사업이 잘 되는 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잘 되는 건강해진 게 기준입니까? 속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 괜찮다는 걸 껍데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너 성공하면 돼. 너 부자 되면 돼. 너 출세하면 돼. 그러면 됩니까? 그거 괜찮은 겁니까? 껍데기예요. 포장이에요. 속은 안 그래요. 하나님 떠난 부자가 행복합니까? 하나님 떠난 성공자가 행복합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행복하라고. 본래 행복했는데 행복한 사람들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냥 행복 말고 저 세상 말하는 행복 말고
우리 진짜 참 행복돼야 돼요. 행복은요 바이러스예요. 내가 성질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어둠이요. 여러분들 웃어보세요. 웃는 얼굴에 못 뱉는데요. 여러분들이 웃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까? 또 이상한 사람, 웃는다고 또 때리는 사람 있어. 참. 그래도 괜찮아. 맞으면서도 웃어. 미친 사람 같지. 그 비밀 있는 거예요, 비밀.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미친 사람 아니요. 내 안에 비밀이 있어서 그래.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강단은 이 얘기하려고 강단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맨날 교회 왔더니 그래 살아가지고 무슨 천국 가. 애들 이렇게 살아야지. 맨날 그것만 얘기하니까 꽉 눌려가지고 얼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맨날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천국 못 가는 게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믿으면서 못 가는 거예요. 답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죄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요. 안 믿어 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인데 자기가 안 믿어놓고 난 죄가 많아서 죄가 많으면 믿어야지. 이거 죄인 소리 하지 마세요. 믿으면 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지. 자, 율법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안 그래요? 율법만 얘기하면 복음 얘기 안 하니까 그게 문제지. 율법에서는 그다음 복음 얘기해야지.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니까 콱콱 찔려. 그럼 어떡하지? 복음을 믿어야지. 그럼 해방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은혜 받아서 지금 설교가 잘 안 나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 이 제사장들 참 무지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지금 마태복음 쭉 보면서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무지한지. 제가 혼인잔치 그때 메시지 들었잖아요. 아들 결혼식에 이게 왕이 말에 혼인잔치 벌어놓고 초대하잖아. 초대. 그 혼인잔치에 가는 게 얼마나 그 축복이요. 근데 그 중에 뭐 안 가? 그냥 가버려. 오래는데 가버려. 관심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 복음 들으면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무지한 사람 관심 없어. 응?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잔치 아니에요. 지금 배부른데 잔치집에 가서 먹을 거 없어요. 뭐 뷔페집에 가는 건데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낫지. 옛날엔 먹으러 갔지 배고플 때는. 그죠? 옛날에 동네 잔치하면 배고프니까 다 갔잖아요. 지금 그런 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천국 잔치요, 천국 잔치. 세상 잔치 아니고 천국 잔치요. 근데 천국 잔치에 오라는데 안 가? 또 핑계 대는 사람이 있어. 나 장가 들었으니까, 나 소 샀으니까, 나 밭을 샀으니까. 이유도 핑계도 많아. 근데 꼭 유대인들은 그냥 그게 아니요. 꼭 그 신분 오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결박하고 이 짓을 해요. 이게 유대 종교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는 아예 복음을 막는 자들이요,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왕복음인데 그들은 왕을 예수로 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왕이 올 거예요. 누구?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회복할 자, 전 세계를 지배할 자,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죽이는 거지. 네가 어찌 감히 네가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얼마나 무지하면 오신 그리스도를,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인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서 전도해 보세요. 관심 없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해 주면 쳐다보지도 않아.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착해.
내 가긴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갈 겁니다. 진짜 나올 줄 알아 안 나와. 갈 겁니다 하는 게 1년, 2년, 10년은 걸려요. 굉장히 마음은 착하지. 근데 꼭 그 욕하는 사람들 많아. 하여튼 누굴까?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 여러분 교회 핍박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녔는데 답 못 찾은 사람들이 그러지. 교회 다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 왜? 교회 다니면서 장로도 했지, 집사도 했지, 성가대도 했지, 성경 공부도 했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는데 뭐만 안 돼? 복음만 안 돼. 믿어지질 않아. 그리도가 안 돼.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종교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무지하면 그러니까 핍박에 그런 대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언약 굳게 잡읍시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자,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무슨 얘기냐? 살아있다는 말은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요,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복음 붙잡아야 돼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주 믿습니까? 죽은 주 아니요, 살아계신 주예요. 내 속에 살아계신 주, 살아있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절대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고 갈 게 뭐냐? 믿음인데, 복음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 견고해야 돼요. 종교가 핍박합니다. 종교는 절대 복음 이기는 법이 없어요. 초대교회를 유대교가 이긴 법이 없어요. 종교는 무너도 복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종교 싸움이요, 종교 싸움. 복음 아니면 다 종교예요. 우상 종교만 종교가 아니에요. 사상 종교도 있어요. 사상 종교. 그 우리는 가정이 지금 싸움이 어쩌면 형상 우상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신앙 색깔이 달라 싸우기도 해요. 막 어떤 사람은 가정에 막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꽉 찬 사람이 복음 붙잡으니까 공격받아. 신비주의, 율법주의가. 그래서 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능가하는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싸울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이 건드려도 복음은 이기지 못해. 신비가 아무리 대단해도 복음 안에 신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굳게 붙잡을 건 오직 복음, 오직 믿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모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금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는요,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졌다는 게 축복이에요. 참,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참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너무 감사해. 얼만큼 복음을 깨달았느냐? 이야, 복음은 모든 것이로구나.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복음이로구나. 복음은 내 인생의 모든 거로구나. 깨달아지니까 다른 거 그렇게 갈등할 게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이
이 한 가지 복음을 얘기해 주시려고 이 두꺼운 책을 이렇게 주셨구나. 이게 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똑같은 그 말씀의 복음을 깊이를 알게 하시려고 계속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말씀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이 맞습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건드립니까? 건드리면 믿음이 더 뿌리 내려져. 오직 복음이 더 뿌리 내려져. 여러분, 이게 축복이요. 그러니까 아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성경이 보인 거예요.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보인 거예요.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 가정 가문이 보이고 현장이 보인 거예요. 높이 올라가니까 오직 복음은 최고의 이 정상이요. 영적 서밋은 오직 복음이 내게 충만한 게 영적 서밋이요. 이 높은 곳에 이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이면 괜찮아요. 뭐 안 봐서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기지, 보이면 괜찮아요.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서. 여러분 가정의 환경이 보이면 괜찮아요. 안 보이니까 환경에 내가 자꾸 흔들리지. 그잖아요. 문제 속에 문제가 진짜 보이면 문제될 게 없어요. 안 보이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말할 게 복음밖에 없어. 그 여러분들에게 내가 바람이 있어요. 제가 오직 복음 붙잡고 이 복음에 증인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쩌든지 우리 성도들이 복음 듣고 이 복음이 결론 나서 오직 복음하고 오직 믿음으로 결단 내리는 것, 이게 제자예요. 나는 이런 제자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돼. 복음 말고 없다. 오직 복음은 모든 것이다. 결론 내는 제자들 상관없다. 난 복음이 이제 상관없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나오면 이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증인 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체험했다니까. 여러분, 이 복음 가진 한 사람 만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의 종들이 복음 가지고 복음 증가하는 주의 종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선교사님 오셨지만 그 스리랑카 현장에 이 복음을 말하는 거기에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것은 스리랑카가 축복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요즘에 캠프하면서 박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하도록 했잖아요. 나는 난 예배만 딱 드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박 목사님이 하잖아요. 나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진짜 저 박 목사 메시지 들으면 많은 은혜 받아요. 야, 참 저런 종 만나는 게 쉽지 않구나. 부교육자지만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난 사람이로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 복음 결론 난 사람이로구나. 정말 최고의 정상에서 복음으로 모든 거 설명하는 사람. 이걸 내가 느꼈다니까. 나만 느꼈어요? 여러분들 안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구나. 참 복음 가진 사람 찾기 어려운데 이 만남이 있구나.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 진짜 말하면 복음 말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귀한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이요, 기도할 때 들어보세요. 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아이고 그거 좀 적어놔가지고 이렇게 좀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아까워 기도하고 끝나는 게. 혹시 그 기록해서 하시는 분들은 버리지 말고 꼭꼭 해두셨다가 자료로 후대에게 전달하세요. 너무 귀한 복음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복음 못 들었습니까? 유대인들 복음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왔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가 네가 무슨 다윗의 이런 식이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나는 다윗의 자손이래.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은 우리만 아니요. 저 모슬렘도 아브라함 자손이요. 참.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놓고도 몰라. 어마어마한 복음을 듣고도 몰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이 얼마나 제사 많이 드렸습니까? 피제사 얼마나 많이 드렸냐고요. 제사장 그 구약 때부터 얼마나 피제사 많이 드려. 피사자 드리면서도 피를 몰라. 제사 드리면서도 피를 몰라. 왜 피 흘리는지 몰라. 잡아서 피만 뿌리지. 피만 뿌리겠지. 이 피가 뭔지를 몰라. 이게 이 사람들의 무지예요. 여러분 선지자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선자로 그렇게 많은데 선자를 죽여버려. 이게 얼마나 무지한지.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것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니까. 서울에 온 것도 아니고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 메시아가 그 땅에 왔다니까. 그 땅에 왔는데 몰라. 여러분 모르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모르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 없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게 축복이요. 그냥 듣지 마시고 혹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나는 너무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려. 그게 바로 실패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요. 주여 내 길을 여사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포기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지.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섰는 게 조금 듣다가 어려워. 참 시계 보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들지. 여러분 안 들려지는 거 안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안 들린 거. 그럼 졸지. 자야지 그냥. 그럼 코 골다가.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서 코 고는 사람도 있어. 누군지 말 안 해봤어. 코 고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유대 종교인처럼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여기 종교 생활하려고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해. 3년 동안 그 현장에서 계셨잖아요. 저 유대 갈릴리 지역에 계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요. 그 제자들 유대인들 중에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지. 그 유대인들 현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줬는데도 몰라.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설명했는데 몰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저주한 거 아시죠? 마태복음 21장 19절. 그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의 뭐예요? 국화예요. 근데 무화과나무 왜 저주했어요? 열매가 없어. 무슨 얘기? 열매 맺을 때가 됐으면 맺어야 되는데 맺을 때가 때 안 맺어. 그래서 저주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지금 어디요?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거 아니요?
그럼 처음부터 오셔서 그렇게 내가 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망한다 하는 표시로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당했잖아요. 깨닫지 못해서. 오직한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 비유 설교하시면서 참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 들려진 게 복이에요. 내가 보여진 게 복이에요.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믿어야지. 안 보이면 믿어야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시지 말고 믿음으로 보셔야 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이거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어야 보여요. 믿어야 보이는 거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믿어야 진화론 얘기 안 하지. 안 믿으니까 자꾸 진화론 얘기하지. 믿어보세요. 창조론이지. 하나님 말씀 믿어야 말씀이 내게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종교는 많지만 종교에 공통점이 있어요. 종교 수많은 종교 많습니다. 다 모양 색깔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똑같은 거 있어요. 근본은 본질은 똑같아요. 이걸 우리가 근본 상태,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상태, 영적 상태 있죠? 자,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현장에 갑니다. 현장 갔더니 가득한 게 우상이에요. 우상 종교.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쫙 보세요. 우상 종교지. 네피림 종교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서 박수무당이 있죠. 박수무당. 무당이요. 뭐가 들어갔어 그 속에? 아니 박수무당에 들어 귀신 말고 거기에 성경 있는 대로 마귀가 들었잖아요. 마귀 자식이라 했잖아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 박수무당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점치는 사람은 뭐가 들어갔어요? 귀신이요. 점술 종교. 귀신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9장에는 거기 누가 들어가서 그렇게 어렵게 하고 우상 가득하게 만듭니까? 거기 악기가 들어갔어요. 악기가. 여러분 우상 종교 모든 배경은 흑암, 어둠, 이 사단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종교 현장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기, 귀신, 이 마귀가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리스도 벌벌 떱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하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 가면 죽여요. 그리스도 말하면. 그리스도 말하면 죽여요. 왜 그래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요새 전쟁터에서 포를 쏘는데 포보다 더 무서운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아야 현장 살려요. 왜 현장에 지금 종교 왜 종교에 못 빠져나오냐? 근본은 똑같아. 한국 종교나 스리랑카 종교나 태국 종교나 똑같아요. 종교는 근본이. 창세기 3장 영적 상태. 아멘. 진짜 근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난 아직 스리랑카 안 가봤어. 그러나 거기 가서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어. 근본이 똑같으니까. 근본이 똑같으니까 가서 그리스도만 말하면 분명히 거기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요. 안 갔지만 알아요. 모든 현장이 우상과 종교에 빠져서 흑암에 잡혀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 이 사람 종교인이요. 사두개인 종교인이요. 그럼 부활이 없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두개인 종교인에게 부활이 없다는 말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여러분 부활이 믿어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믿어집니까? 믿을 수가 없지.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믿을 수가 없지.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과학이요, 이론이요, 자기 이론이고 세상 과학이요, 세상 철학이요. 여러분, 세상 철학, 과학, 이론이 어떻게 성경의 이 영적인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전부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있는 건 사단의 영, 그 아비가 마귀, 그 영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르지. 모르게 하지. 모르게 만들어. 어둡게 만들어. 캄캄하게 만들어.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려. 사단이. 여러분, 고린도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람의 일 속에 어떻게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을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 안도 알 수가 없어. 영의 일을 어떻게 영이 아니고 어떻게 압니까? 육이 어떻게 영을 압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은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느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분별이 되질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하나님 만난 거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생명 곧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하나님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생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알면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곧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는 생명의 주예요. 그는 빛이시고 생명이시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해서 생명 곧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두개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건 구약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그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 사독, 아론의 계율이에요. 아론, 엘리야살의 그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대제사장의 계열 속에 있는 아주 제사장의 가문이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이들에게는 어떤 이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위와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나왔죠. 성전 맡은 자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그거 비둘기 팔고 뭐 이거 다 누가, 이게 사두개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가지고 자기 그 세력 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어떤 랩런트가 물어봐. 목사님, 천국 가도 게임할 수 있어요? 얼마나 게임이 좋은지 천국 가도 게임할 수 있느냐고. 그런 식이요. 부자가 천국 가도 부자 돼야 되는데 죽으면 이건 놓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게 사실 두려운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된다는 거 이거 믿지도 않아. 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현실주의자. 현세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부자들이 복음 관심 없어요. 죽음도 부활도 관심 없어. 지금 여기가 좋으니까.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 보세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자세고 고운 배도 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부자.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 시편 73편 보게 되면 이 부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 시편 기자가 그 때문에 낙심할 뻔했다 그랬어요.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왜? 저 사람 안 믿는데 어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엎어져도 잘 되고 자빠져도 잘 되고 뭐든 다 잘 되는 거예요. 죽을 때도 그냥 얼마나 잘 죽는지, 얼마나 살을 쪘는지 눈이 튀어나올 만큼 살찌고 너무너무 부러운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깨닫게 됐더라. 그 시편 73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부자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소리 듣기 싫어해. 구원받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게 좋지.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19장에서 부자 청년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 부자요, 성실해, 사람 깨끗해, 진짜 율법 잘 지키고 굉장히 아주 행위도 바른 사람이요. 예수님과 당당히 얘기했다는 계명도 잘 지키고 난도 잘했고 내가 부족한 게 뭐냐고. 예수님 아시잖아요. 네가 가진 거 팔아가지고 저 구제하고 그리고 날 따라 갔어요 안 갔어요? 갈 수 없지. 왜? 재물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려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어려운 사람, 전도 안 되는 사람. 가난할 때 감사하셔야 돼. 병들을 때 감사해야 돼. 망할 때 감사해야 돼. 그때가 믿을 기회예요. 좀 부자 좀 믿어도 좋겠지만 힘들어요. 부자가 믿기 힘들고 대통령이 믿기 힘들고 국회의원이 믿기 힘들고 판사, 검사, 의사가 믿기 힘듭니다. 대단한 실력자, 대단한 성공자 믿기 힘듭니다. 나같이 쫄딱 망해 믿는 사람은 참, 하이 망해가지고 믿었다. 그렇게 망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자, 성경을 가지고 오해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한 이 얘기가 지금 계대결혼이거든요. 이게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계대결혼이요. 그래서 구약에 왜 계대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고, 그렇죠? 이 언약 메시아 계보가 전달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씨를 계속 남겨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시집가면 안 돼. 시집가지 말라고 말이요. 시집가지 말고 그 씨를 이루기 위해서 그 동생에게 가서 결혼해서 씨를 가져라. 그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가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렉이 나오죠. 유다가 그 한 것이 그 다말이 한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칭찬받았어. 왜냐? 그 다말은 씨를 이으려고 언약을 이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시아버지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계보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오해해가지고 지금 성경에도 없는 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했을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뭔가 트집 잡으려고, 트집 짜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이면 그 다음에 동생한테, 근데 동생도 죽었어. 그 다음에 셋째한테 죽었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가지 갔어. 부활의 날에. 누구 안 해요? 이게 누구 안 해야 될 거예요? 부활되고 천국 갔어. 이제는 보니까 남편이 7이요. 누구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는 시집도 장가도 가는 게 없어. 거기 가서 가족관계 있으면 골치 아파.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든 남편 거기서 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거기는 이걸 모르니까 너는 성경도 모르는구나.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구나. 왜? 꼬집으려고. 예수님이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아주 못된 거예요. 못된 거. 그러면 이때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까? 거기에 핵심이 언약의 흐름이요. 복음의 흐름이요. 여러분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산 자요. 오늘 말씀 결론이면서도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언약 잡은 자, 복음 가진 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종교는 절대 하나님 안 돼요. 종교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 그러면 저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요. 뭐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손, 무슨 다윗 사손이 말하지만 복음 없으면 혈통만 아브라함 다윗이지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우리가 언약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 지금도 계속 언약, 하나님 약속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게 약속이에요. 주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앙이 꺾어지고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꼭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핍박했다는 말은 예수 믿는 우리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이런 핍박받을 때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믿음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언약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고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 5장 7절 읽읍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맡겨야 되느냐. 8절 근신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 그를 대적하는 것이니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복음 때문에 고난당해요.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동안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이 믿음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에서 벗어나 우리가 다시 종교 생활하지 않도록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교 현장을 이기고 정복하고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종교 현장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종교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 속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